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여러분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병기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실 말씀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기대하며 또한 바라며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을 줄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며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히 부어질 것을 믿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 깨닫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의지와 능력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12번째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내용이었어요. 장사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그 내용들의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죽으심의 실제적인 유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대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한 가지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하나님을 통해 오게 됩니다. 그 기대감이 주어지는 만족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 기대는 두 가지 영역에서 기대할 수가 있고 우리는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고요. 두 번째 영역은 육체적인 영역입니다. 즉 우리는 영육 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죠.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들을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속에서 기대하고 바라며 소망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 소원들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또한 내 믿음이 더 커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며 그걸 통하여 우리가 바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들을 성취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더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기쁨이 넘치며 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해하며 거기에는 모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성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내용들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지요.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염려 없는 삶입니다.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 없는 삶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산 속에서 인생이 고난이고 역경임을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살아내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문제들을 만나고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문제에 우리가 빠지거나,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고통하거나 또한 힘들거나 괴롭거나 또한 낙심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우리 인생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가 안전하며 우리 육체가 평안 가운데 염려 없이 우리의 마음이 근심 없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육체 가운데 주어지기를 기대하며 바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이 두 가지가 함께 걸려 있으며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그 방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성장하고 믿음들이 클 때마다, 또한 우리의 믿음들이 온전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고, 또한 육적인 것들도 함께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바르게 세워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깊은 주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신경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육적인 부분을 만족시키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만족하며 그것이 어떻게 오는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신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믿음은 무엇으로 옵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온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은 무엇에 대한 들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며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만족하며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키가 되는 것이.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요약되고 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이 깊이 인식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들이 성취하며 가까이 그곳에 나아갈 수,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그 유익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봤던, 지금 11번째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들음으로 반복해서 깨닫고 깨달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것에 삼아야 되는 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내용 속에 담겨진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유익을 줍니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단어만 해도 여러분이 묵상한다면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깊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문제 속에 상할 때에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냐면 닥쳐오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결코 나를 망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더 악한 상황에, 또한 더 곤고한 상황에, 고통의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소망이에요. 비록 땅에서 우리가 잠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이.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날이 그날이 올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담겨진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한 구자 한 내용은 중요한 것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이에요.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지만 나의 아버지 되는 것이에요. 비록 나는 입양된 자녀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세요. 내가 어떻게 피조물인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태에, 또한 그 상황에 내가 놓일 수 있으며 그 위치에,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서게 됐는가, 이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긍휼을 내게 베푸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되돌아보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이해해 보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이해된 것을 내 마음에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해 신뢰하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런 작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내 마음의 확신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그 말씀 속에 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일으키는 역사예요. 그 믿음은 날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낙심으로, 자꾸만 불안으로, 염려로 쏟아져가며 그것에 함몰되어 가며 또한 그것에 치여 살며 눌려 그것에 의하여 하나 짓눌려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도 잃어버리고자 하는 그 상태에서 믿음은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싹트게 하는 것이에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금 소망으로 일으킴 받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 두려움의 상황에 함몰되어서 어떠한 소망이나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 가운데 무너져 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진토에서 일으키는 것이에요. 믿음은 모든 망한 자리에서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지를 되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쏟아붓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러분은 육적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정리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한 유익이에요. 근데 그 유익에 대해서 일반적인 유익이 있고 또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반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말씀에서 첫 번째 주는 유익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유익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책을 없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유익을 얻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은 바로 죄책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행한 어떤 일들,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으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이 자기에 대한, 자기의 행함에 대한 책임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오해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자기를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죠. 사람들은 정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가 행한 일, 그가 사람들에게 시기를 당할 만한 일을 했고, 또한 율법에 대하여 또한 새롭게 하셨으며, 또한 그가 행한 일 중에서 안식일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고 안식일을 어기는 일들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기와 실을 통하여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으로 십자가에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 또한 그분 자신도 또한 우리가 믿기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은 자기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책이라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데, 우리에게 물어야 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위에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책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책이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아멘. 우리의 죄책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우리의 죄책은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에요. 그 죄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이에요. 죄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 속에 내재한 본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는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고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사망에 들어오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만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죽음이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 속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작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노화되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은 대가로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구분하시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책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망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라는 표현을 한 줄 아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없게 됩니까? 바로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그분이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죽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가? 예수 믿으면 단순히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이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또 하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정죄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법정에서 판결을 할 때 너는 죄가 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판결 속에서 너는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죄 없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물으셔서 그 판결 속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죠. 내가 저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졌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판결 속에서는 너는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이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일반적인 유익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하여 정리하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6장 3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든 인류에 뿌렸기 때문에 이 죄의 죄책은 전가되었으며 죄로 인한 같은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보통의 출생을 통해 그에게 태어난 모든 후손에게 전달되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에 6장 3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 뿌렸기 때문에, 누가요?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에 뿌렸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의 후손으로서 이 죄에 대한 죄책이 전가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래서 죄책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죄로 인한 같은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보통의 출생을 통하여서 죄로 인한 같은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가져가신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죄책이 없는 것이, 그래서 사망이 없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근데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패한 본성이 보통의 출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태어난 모든 후손에게 전달됐다는 것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죄 용서함 받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책이 사라졌다는 것이지 죄가 우리 가운데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무엇이 신앙생활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며 출발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 생활을 하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아는 것이.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순종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신앙생활한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첫 번째 문제, 죄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애씀,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와 싸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영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일들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 규범, 세상의 질서, 법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음이에요. 그 닮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죄의 오염하냐마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그것에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과 싸워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겨내 살아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애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성숙하며 또한 거룩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죄의 오염들,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부패에서 날마다 우리는 싸워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고 애쓰는 것이에요. 날마다 거룩해지려고 애쓰게 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부분에서 죄책이나 죄 용서 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은 남아있는 죄의 본성, 오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관과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또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경에서 속량, 대속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에서 속량, 값을 지불하신다, 대속하셨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것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값을 지불해내는 것이죠? 누구에게?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 사단에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왜 틀린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거론하냐면, 이렇게 아는 것이 얼마나 불순종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순종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나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했다면, 둘 중에 하나, 둘 다에게 예수님이 지불했다면, 죄와 사단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거래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단이나 죄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의 생명을 자신이 취하여서 자신이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결코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사단을 만족시키며 사단에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값을 지불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과 동등되이 사단을 만족시키는 일을 하신 것이,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욕하는 것이, 피조물을 하나님 위치에 놓는 행위예요. 왜 그렇지? 성경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을 멸하신 것이. 히브리서 2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 한평생 매여 종로 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단을 멸하신 것이. 결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단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책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실 때에 죄책 또한 속량을 통하여서, 대속을 통하여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 있지만, 또 다른 구절에서 우리는 다른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수락합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이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증명이 됩니까? 왜냐하면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만족시키다는 것이, 누구를 만족시킨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고 하신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진노에 대하여 스스로 그 진노를 달래시고 만족시킨 것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심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 공의를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만족시킨 것이, 자신에게 죄를 지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공의와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거룩이 그들 가운데 행해져서 그들이 마땅히 죽음을 당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그 공의와 정의를 그 아들에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으로 죄를 지은 자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그 행함을 행하심으로 만족을 얻으신 것이, 이것이 본문에서의 화목제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경외감이에요. 그리고 놀라움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외에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이런 것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깊이 우리가 인식하며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이 교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조직적인 내용이 있어서 어떤 우리 가운데 학문적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거리감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없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하게 이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알리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받는 자에게, 이 말씀은 깊이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고 그 말씀 가까이 나가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며 그들만 오직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많은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깊이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 채워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의 발자취를 뜯다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해할 때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더 열망들이 일어났고 그의 자신의 삶을 불태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신자는 가만히 놀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무식하게 살다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번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저들 가운데 주어지고 저들이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동안에 그 은혜의 깊은 내용들을 인식하고 이해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이 때로는 학문적이고 때로는 그것이 지식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며 애써야 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더 깊은 차원이 다른 삶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더 깊은 차원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내용에 연결해서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제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죄책의 문제를 넘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가, 어떤 유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약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은 단어지요. 공효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한 후에 얻게 되는 좋은 결과를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좋은 유익이 있어요. 좋은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러면서 육신의 악한 소욕에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죄책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큰 걸 놓치면 안 돼요. 더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욕이, 악한 소욕이 죽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읽다면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나와요. 로마서의 내용 속에 12장에 가서 이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내용들이.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를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연합된 것이, 우리는 누가 연합됐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언제 연합된 것입니까? 영적으로 연합돼서 성령을 통해 연합된 것이, 우리가 믿을 때에 영적으로 연합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의 죽으심은 그의 죽으심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다고 할 때에 무엇을 믿냐면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그 연합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이 미천 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으로 내가 그분과 연합된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된 것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인 것이에요.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또한 그의 살으심은 나의 살음이에요. 그가 부활하심은 나의 부활하심이에요. 내가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입니다.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함께 죽은 것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제 그의 생명 안에 살아난 것이에요. 이제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에서 아버지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살리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에서 연합이 되어서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살림받았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해서 살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구의 삶을 사십니까?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됩니까?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 함께 사는 것이에요. 왜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이 나의 옛사람이 함께 연합되어 죽은 것이에요. 그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몸이 죽은 것이, 그 몸은 죄를 짓는 몸이었고 죄와 함께하는 몸이었어요. 다시 살아난 것은 죄의 몸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은 어떻게 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가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오염 때문에 그래요. 죄의 부패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죽게 되는 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는 왜 마지막 종말을 기대합니까? 그날 우리는 이 죄된 몸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예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의미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이해하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첫
첫 번째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냐면 이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을 해요. 난 예수를 믿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만 애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살아야 되냐, 이 부분에서 고민하지 않아요. 죄와의 싸움에서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 믿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 하는 부분에서 그 방법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며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죄의 종로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으로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는 중요한 단어가 여길지어다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본문에 여긴다는 것은 생각해 보는 것이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여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종합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얻어낸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어요. 연합되어서 그가 함께 죽으시면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 죽음은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아, 난 죄에 대해 죽었구나. 더 이상 내가 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내 몸이 반응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도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래야 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거 신자예요. 근데 신자는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신자는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살도록 애를 쓰는 것이. 왜 날마다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또한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라 이런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떻게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 것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왜 이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인지를 이제야 인식하게 되는 것이 날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자야 라는 고백을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받게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함으로 하냐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날마다 신자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가능성과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됐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서 그 뜻 앞에 우리가 복종하게 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그것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서 여러분 말고 못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죽을 몸이 너희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이럴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이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것이. 그래 그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사기 때문에 우리는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고 죄에게 나 자신을 내주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에 의해 인식하고 이 사실들에 깊이 생각하고 이 사실에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이데베 교리문답 마지막 봅시다.
그분에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드리게 됩니까? 여지껏 우리가 살펴본 내용 속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6장 11절 말씀처럼 여기면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산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무너집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이 많았습니다. 많은 내용 하다 보니까 또한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줄 압니다. 근데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순히 죄책 용서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너는 누구이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누구가 됐냐, 왜 너를 구원했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로 이제 태어나게 된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이제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제 불법의 불의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옛 사람과 소욕에 따라,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면 안 되는 자인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날마다 바쳐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고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며 여러분을 구원하신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